8가지 자세, 팔복 중에서 7번째 자세, 화평케함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지금 7단계, 7번째 자세까지 왔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순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례인가 법칙인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다 보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되고 목회자가 기준이 되고 리더가 기준이 될 때에는 우리는 서로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혀 보십시오. 갈망해 보십시오. 싸워 보십시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첫 번째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자세로, 애통한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그 7번째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역시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당시 로마를 팍스 로마나, 한 200여 년 동안 로마의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로마에 있었던 이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힘으로 얻게 된 평화였습니다. 힘, 전쟁. 그것으로 얻었던 이 평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평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제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던 건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사랑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사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어떤 평화를 누리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말 평화를 누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공포를 줘서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배려로, 기다림으로 이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평화로, 배려로 누리는 평화는 사실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듭니다. 수고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자녀라면, 딸이라면 너희들은 이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가 왜 7번째 자세로 주어졌을까? 지난주 6번째 자세 기억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세.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 순결한 그 마음. 그 마음 다음에 이 평화의 자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때에 그곳에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누렸던, 서로 화목했던 때에는 어떤 관계,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순수함이 있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남녀 관계든 가족이든 아니면 공동체이든. 그러나 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할 때에는 한 사람이 아니면 또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이 계산적이게 되고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상대방이 그 순수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함을 유지해가는,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트러블 메이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 메이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에는 청결한 마음과 정말 화평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고스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뭔가를 기다려줘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눈을 맞춰줘야 합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랑의 속성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수고. 사랑은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청결하고 서로가 계산 없이 서로를 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피스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 화평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화평함이 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셀에는,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화평함이 늘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어떤 성도들은 그 화평함을 쫓아서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셀에 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하나는 이 교회는 우리가 화평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화평함을 연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선을 변경하듯이 휙휙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또 수강 신청을 하듯이 사람을 골라서 사귀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닮아가는 과정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화목함을 연습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화목함을 연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화평함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작은 수술을 하면서 응급실에서 가서 수술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이제 제 손가락에 그 심장 박동기를 이 손에 꼽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거기에 꽂아서 이제 거기에 꽂아지면 이제 심장 뛰는 게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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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분주하시게 수술 준비를 하시다가, 아직 저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가위랑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시다가 그 심장 박동기를 툭 건드시는 거예요.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삐 깜짝을 놀라셔가지고, 맹장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별 수술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살아있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늘 같은 평안함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건 죽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죄인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만, 화평한 공동체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자세입니다. 이 화평함이 처음으로 무너졌던 곳으로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아담과 하와는 아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화목한 관계를 사탄이 깨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뱀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너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하와야,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에 사실 우리에게 사탄이 주어진 어떤 유혹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불신 이전에 의심부터 밀어넣습니다. 아예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짜일까? 두 마음은 아닐까?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저 말은 진심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셨지만 사탄은 이 하와에게 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겠니? 정말 진심일까? 그러자 하와는 그 말을 의아해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 말을 아예 정반대로 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근데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 가지고 가서 먹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아담도 역시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숲으로 숨어버립니다.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했던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너희들은 정령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치밀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틀어진 관계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도 죽음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거쳐졌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 죽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졌을 때 당장은 그 열매가 맺혀져 있고 나무 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난 것은 절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틀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나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곧 나야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얘가 있어라는 뜻입니다. 얘가 곧 나고 내가 곧 얘야 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오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안에 너 있어라고 했던 이 사랑을 속삭였던 이 남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영향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너희들과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화목하고 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사탄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이 정도 미워할 수도 있지, 분열할 수도 있지, 당을 지을 수도 있지, 끼리끼리 모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분열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음에도,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인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YM에서 전도여행을 한 3개월 갈 때 그 전도여행 3개월을 앞두고 계속해서 교육했던 것이 뭐냐면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분열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아니, 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의 직업과 시간을 다 내어놓고 돈까지 내려놓고 그 하와이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도여행을 갔어요.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 것이 생기는지, 답답한지, 한마디가 하고 싶은지, 못마땅한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16명. 연령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했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였어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5팀이 출발을 했어요. 전도 여행으로. 저희는 중국으로 갔었고 어떤 팀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팀은 일본으로 가고 5팀이 갔었는데 5개 팀 중에서 몇 팀이 싸우고 왔을까요? 4팀이 싸우고 왔어요. 5개 팀 중에 4팀이 싸우고 왔어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분열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샬롬, 바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과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몇 장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화평케 하신 분이시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연결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도 연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도 연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땅의 유대인들도 그 관계들도 어떻게든 화로다 말씀을 하셨지만 연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님 역시도 그 열매가 바로 화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화평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도 공통된 그 성품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를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저 자매들도, 저 형제들도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쟤네들과 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라고 요구하신다는, 저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네가 맡아주겠니라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만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모두에게 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의 제자인,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너희들이 된다라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만큼 아버지가 기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뜻이 있는데 그 정반대로 아들이 해 나간다라면, 정반대의 성품을 보인다라면 그것만큼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10여 년 뒤에 놀러를 가셔가지고 동안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 주차를 하고 탁 파킹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이제 성경책을 탁 들고 가는데, 주차장 한켠에 우리 중비리님들께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 가자를. 아우, 저 중비리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주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중비리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거기요? 저요? 거기 당신요, 일로 와보세요. 막 무서워서 그 앞에 갔는데, 막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 중비리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빠. 근데 그 목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박성민 목사님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자고 하더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키나? 아버지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흉보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더니 교회는 맨날 싸우더라. 교회는 싸우는 곳이더라. 아유, 그 집사님이랑 그 권사님은 맨날 싸우더라. 우리 옆집에 걔 청년은 맨날 나가서 싸우더라. 누가 욕을 먹을까요? 누가 흉을 당할까요? 반면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짐하고 몸부림쳐 나갈 때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보게 될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쟤네를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참 화평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한 10가지 짧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7번째 자세부터 해보려고 하면 금방 깨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서로를 위하는 곳입니다. 나 중심적인 죄된 내 본성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열의 조짐이 생긴다. 분열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의 조짐이 생긴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번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 해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우리는 거꾸로 듣는 것은 천천히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만약 그래서 논쟁이 생길 때에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논쟁이 생길 때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힘들까? 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절대 후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해도 내 마음의 감정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리더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리더시고 권위자시고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는 거고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깨뜨릴 바에는,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깨뜨릴 바에는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깨뜨릴 바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깨질 정도로 그것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질 정도로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 내 욕심 때문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옳을지 몰라도 교회가 깨질 정도로, 우리 가정이 깨질 정도로, 우리 공동체가 깨질 정도로 그 논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만약 그렇게 해서 억울하다라면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엄마는 그 아기를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관인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 그 이상으로 공정한 재판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미 마음이 상했다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시켜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관계를 놓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도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다시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점점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함도 그렇습니다. 차선 바꾸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수강 신청하듯이 골라서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가족도, 부부도, 교회도,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그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점점 사랑의 수고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관계가 자기 중심적이고 질서와 권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관계의 불들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빛들이 꺼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을 화평하게 하라는 직분을 부탁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사람들과의 화목함으로 흘러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세부터 흘러와야 이 7번째 자세인 참 화평함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참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낙심이 되긴 합니다. 아직 우리는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고 나만 아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므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죄책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걸음마를 이제 시작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포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진심과 사랑을 사탄은 불심케 하고 의심케 하겠지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내가 가늠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치고 기꺼이 내 삶을 조정해 가야 합니다. 버겁고 너무 높은 기준 같아도 부모님조차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는 그런 자책이 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멤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리더냐라는 비아냥이 내 속에 울리기도 하지만, 현재의 나를 보며 낙심하지 말고 이런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랑이시고 샬롬이신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 자원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화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부탁하신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미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집안까지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방안은 여전히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관계 속으로 흐르기 원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이 공동체를, 그 속에 그 스위치를 내가 켜는 일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빛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깜빡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켜져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런 곳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지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예배자 여러분,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셨다라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십시오. 부서로 들어가십시오. 셀 모임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는 화목함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동력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화평할 수 있게 우리 셀이, 우리 부서가, 우리 엑즈브리지가, 우리 동안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설교 들으면서 아유 걔가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그 사람과 그 관계의 회복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작은 사랑의 수고부터 시작합시다. 그 관계의 불을 밝혀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그 수고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일어서서 이 불을 밝혀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화평한 것을 찾아만 다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서 이제 오늘부터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사랑의 수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